풀썸머 복음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갈라디아서 강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전하게 되는 2장 말씀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또한 할례를 행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면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어떠한 능력으로 살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전도대에서 전도도 많이 나가고 개인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전도할 때에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이전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는 불신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무당을 믿는 자는 마음속에 무당을 신으로 삼고 살고요, 그리고 만몬신, 물질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함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의 신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고요, 자라면서 크면서 자기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요, 특히 조선시대 이후로 유교 사상이 깊이 우리 마음에 젖어 들어왔습니다. 유교 사상이 깊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왔는데요, 기독교의 복음이 100년 전에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 유교 사상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알 겁니다. 어떻게 남녀가 유별한데 손을 잡고 있나?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1908년도에 전북 김제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 금산교회는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유교 사상에 스며들어 있는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특이한 기역자 형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금산교회 가면 이쪽으로는 남자가 들어가고요, 이쪽으로는 여자가 들어가는데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서로 쳐다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벽으로 막혀 있거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엄격한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한 율법 사상에 젖어 있고 스며들어 있는 한 명이 나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 게바, 반석의 뜻을 가진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이끄는 유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저 할례 받지도 못한 민족, 더러운 민족과는 상종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나? 나는 택한 민족인데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는데요, 은혜를 받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밥도 먹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율법주의 사상이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유대인인데 저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것 꺼려진다. 여기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황급히 입을 싹 닦아버리고 언제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도 모르게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 베드로를 보고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너도 유대인인데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느냐? 너나 잘해라, 너나 율법을 지키고 살라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1800년대 그리고 19세기 위대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미전도 정직에 들어가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실수했던 것은, 서양 선교사님의 가장 큰 오점은 자기들이 믿어오던 신앙의 스타일, 자기들이 믿어오던 예배 스타일만 따라야 신앙의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강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본래는부터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앞에서 큰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별세하셨는데요, 이 목사님보다 10년 전에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신 루스 그레암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루스 그레암 사모님과 목사님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살로시에 있는 작은 마을에 묻혀 계신데요, 이 루스 그레암 사모님의 묘비 비석에 보면 이러한 한문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의로울 의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 의로울 의자, 어떻게 미국 분인데 중국말을 아나 했더니 이 사모님의 아버님이 중국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많이 접했고요, 이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의로울 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울 의자가 어떤 말이 합쳐진 단어인지 아세요? 양양자에다가 그리고 나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나의 구속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가 모시면 내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는 단어가 바로 의로울 의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졌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의로워진 건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짓나, 똑같은 죄를 반복하느나,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고 그렇게 고민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계속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인천까지 오려면요, 엄청 많은 지하철역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인천에 가려면 환승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요. 수많은 인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이단들도 많이 접근했어요. 특별히 저는 몰몬교 이단을 만났는데요, 하루는 지하철역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기서 이쁘게 생기신 자매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너무 설렜어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구나 긴장하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학생, 혹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 알아요? 아, 네, 알죠. 그럼 학생,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죠. 그러면 학생이 죄 지으면 사망이고 지옥 가네? 학생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짓는 대학생이었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부터 2주 동안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죄인인데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러면 죄 짓고 지옥 가나?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로워졌고 용서받았다고는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하랴 라고 고민하다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얘기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걸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았던 인천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된다 이야기하다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시키는 거 다 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살지 말고 예수님이 살도록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19년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여러분으로 대상을 수상한 윤복희 씨를 아실 것입니다. 윤복희 씨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지냈는데요, 미 8분에 들어가서 노래를 너무 잘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타임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노래 잘하는 가수라고 불리는 루이 암스트롱이 있었습니다. 이 루이 암스트롱과 수많은 공연을 다닐 정도로 엄청난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얼마나 유명했냐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걸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내 의를 드러내며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산 사람이 바로 윤복희 씨입니다. 그런데 윤복희 씨에게는 오빠가 한 분 계셨거든요. 지금도 계시는데 윤양기 씨라고 가수신데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 윤양기 가수분이 오빠가 전보를 쳤어요. 야 동생아, 잠깐 한국에 들어올래? 한국 들어와서 음반 작업을 같이 하자. 오빠의 말이니까 오빠의 말씀을 듣고 한국에 들어와서 음반 작업을 같이 하고, 마지막에 또한 공연이 잡혀 있었는데 엄청나게 빨리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공연에 늦으면 안 되니까요. 120km로 엄청 빨리 달렸습니다.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촉박합니까? 그런데 그때 자동차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랬는지 바퀴와 바퀴 사이에 있는 축이 부러지면서 그 자동차가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그리고 중앙불대를 넘어서서 세 바퀴 돌아가는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대형 사고 중에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복희야, 이것은 사고가 아니란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사고의 연장 가운데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안아주셔서 죽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윤복희 씨는 예수님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녔냐면 오빠가 복희 너는 미쳤다,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노래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고요, 윤복희 씨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너무나 힘들었는지 몸에 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너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병원에 가서 큰 얼음판에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너무나 많이 나서 큰 얼음이 물이 되어서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아팠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윤복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희야, 많이 힘들었지? 복희야, 얼마나 힘들었니? 앞이 캄캄하고 길이 막히고 막연하게 생각이 드니, 복희야 힘들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이 지팡이만 붙잡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복희야, 잘 들어야 돼. 세상에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녀. 너도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런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나를 붙잡아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내가 이제 시작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단다. 너에게 사명이 있어. 내가 시작할 거야. 주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와 함께 시작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윤복희처럼 인도해 주실까요? 앞이 캄캄하고 길이 막혀 있어서 막연하게 느껴질 때,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찬송가 535장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둡니까? 내가 너무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예수님은 제발 옆에 좀 계시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왜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시몬아,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주님 앞에 바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바로 여러분 앞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괜찮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물어보시면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선 땅에 선교사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민노와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갓난아기인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둘째 아들만큼은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키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선교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는데요, 또 몸이 아픈 겁니다. 병원에만 가면 고칠 수 있는데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라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두 아들을 보내니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데려가세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몸이 약해져서 선교사님의 사모님마저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참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민노아 선교사님을 가까이 지켜보던, 이 고난의 연장을 가까이 지켜보던 조선인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왜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민노아 선교사님은 찬송가 96장을 지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고 행복한 날만 있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이런 고난이 있으면 나 이런 예수님 안 믿을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 안에 예수가 살다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일제강점기에 예수천당 불신주요 라는 외침 전도를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신 최권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최봉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복음 전도 현장에 들어가셔서 예수천당 불신주요이라고 외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외치며 전도하시니까 일본 순사들이 좋아할 일 없죠. 미운 털이 박힌 겁니다.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을 잡아온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매질을 합니다. 이 예수쟁이 같은 이라고 계속 매질을 가하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역 계속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매질을 가하면 가할수록 예수천당이라고 하니까 이 미친 예수쟁이 같은 이라고 쫓아내버려. 풀려서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전도하고 있는데 또 잡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풀려납니다.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루는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또 잡혀왔지요. 근데 하필이면 그 경찰서에 악질 고문관이 있는 겁니다. 악질 수사관이었습니다. 너 일로 와. 내가 너의 버릇을 고쳐주겠다. 계속 매질을 가합니다. 매질을 가해도 예수천당이라고 하니까 네가 입이 살아서 그렇지 네 아가리를 내가 때려서 말을 못하게 하겠다. 예수라고 말을 못하게 하겠다. 구두발로 입을 계속 짓이기고요. 계속 입을 때립니다. 조금 말할 수 있을 때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때리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신음을 하면서 간신히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때리니까 너무 힘들어져서 쓰러지셨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일본 순사들이 물을 끼얹고 일어나라. 계속 또 매질을 가합니다. 예수라고 또 얘기해봐. 조금 정신을 차려서 조금 입이 풀려서 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일본 순사가 너무 답답해서 당신은 왜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라고 하는 거요?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당신들이 건들면 건들수록 내 안에는 예수밖에 나오지 않는다오. 계속 나를 매질하고 때려보시오. 내 안에 예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실 것이요. 그리고 풀려나셨고 또 잡혀서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예수 천당을 전하시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4일 뒤에 이 최봉성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공격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탄아 내게로 달려와라. 내 안에는 예수로 꽉 차 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듭니까? 사업장이 힘듭니까? 직장에서 힘듭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합니까?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임하시면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시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